어, 오늘은 제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두 번째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산헤드린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고 느낀 그의 이기심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기쁨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자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엘리야처럼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른다거나 하는 능력이 요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구주의 초림을 전파하며 그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는 그토록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던 교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주님의 제자된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증거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반면에 요한은 예수를 보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하늘의 증언을 들었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교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말하겠습니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요한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춘 빛이 예언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지 그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를 풀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헤로디아가 무서워서 그의 목적을 지연시켰다고 말씀합니다. 헤로디아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요한을 죽이게 하는 일에 헤롯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술책으로 그의 목적을 수행하기로 결심하였다. 헤롯보다 이 헤로디아가 더 악랄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생일에 국가의 관원들과 왕궁의 고관들에게 연회가 베풀어질 예정이었다. 이곳에서는 잔치와 술 취함이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헤롯이 경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좌우될지도 모를 것이었다. 그 성대한 날이 이르러서 왕이 그의 제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헤로디아는 그의 딸을 그 연회 석상에 보내어 손님들을 환대하는 춤을 추게 하였다. 살로메는 아름다움이 한창 꽃피던 때였으므로 그녀의 유격적인 아름다움은
오만한 이 방탕자들의 관능을 사로잡고 말았다. 궁정의 숙녀들이 이런 연회석상에 나타나는 것은 관례가 아니었으므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춤을 추었을 때에 그들은 헤롯에게 아첨하는 찬사를 보내기를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왕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나가 있었다.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성은 창난되었다. 그는 단지 연회석상의 쾌락, 곧 술에 취한 손들과 연회식탁과 거품이 이는 포도주와 번쩍이는 불빛과 그리고 자기 앞에서 춤을 추는 젊은 여자만을 보았다. 그는 어떤 과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원하든지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살로메는 급히 자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대답은 준비되었다. 그것은 곧 심리요한의 머리였다.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간절한 복수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그 소녀는 돌아와서 심리요한의 머리를 소바 안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끔찍스러운 청혼을 하였다. 헤롯은 놀라서 당황하였다. 광적인 활락은 그치고 불길한 침묵이 활락의 장소에 내려앉았다. 왕은 요한의 목숨을 앗는다는 생각을 하고 공포에 질려버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언약했으므로 변덕을 부리거나 경솔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간언으로 중재하기에는 너무나 취하여 있었다. 하늘의 사자의 생명을 살리라는 음성은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국내에 신뢰할 만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마비되어 되기까지 활락과 술 취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음악과 춤의 어지러운 장면 때문에 돌아버리고 양심은 잠자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들은 침묵함으로써 한 파렴치한 여인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형 선고를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맹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숲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할 수 없이 선지자를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요한의 머리가 곧 왕과 그의 손님들 앞에 운반되어 왔다. 헤롯에게 죄의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충성스럽게 경고하던 입술은 영원히 봉하여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하던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룻밤의 활락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정의를 수호하던 자들이 되었어야 할 자들의 부절제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의 생명이 얼마나 자주 희생되어 왔던가. 취하게 하는 잔을 입술에 대는 자는 그가 취기 아래서 저지르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같이 하여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법권을 가진 자들은 부절제함으로 범한 죄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모두 그 법의 준수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지적 활력과 높은 정의감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들의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완전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에게로 운반되었다. 그녀는 악마처럼 만족하게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하게 된 것을 광란적으로 기뻐하며 이제는 헤롯의 양심도 다시는 가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위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지은 죄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헤롯의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범죄한 양심의 비난에서부터 평안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요한에 대한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요한의 자기 부정의 생애, 그 엄숙하고도 진지한 생애, 호소, 그의 권고 중에 나타난 건전한 판단력 등을 회상하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였던가를 생각하자 헤롯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가 없다고 한 요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심으로 연회실의 방탕함을 목격하시고 요한을 참수하라는 명령을 들으시고 또한 헤로디아의 기뻐 날등과 그녀를 책망하던 자의 절단된 머리가 그녀가 나타낸 모욕을 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듣고 몹시 괴로워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더욱 위대한 능력으로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그를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요한이 자기와 자기의 집에 정죄의 선고를 내림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여 늘 두려워하였다. 오히려 그를 참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하였던 것입니다.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죄인들 자신의 생각이 곧 그의 고소자가 되므로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심한 고문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늘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 요한이 감방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하고 그들은 묻는다. 우리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이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것이며 사단의 맹렬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사단의 왕국은 이 자기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서 이 정신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사단은 광야의 시험에서 패배하였으므로 그의 분노는 극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요한을 침으로 그리스도를 슬픔에 빠지게 하려고 결심했다. 사단은 자기가 범죄하도록 깰 수 없었던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감방의 음울함을 밝게 하시기 위하여 즐겨 요한에게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두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구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직접 구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구하지 않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했던 것은 또 그 후에 요한과 같이 순교를 당할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더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상 생애를 단축시키도록 허용은 받았지만 그 파괴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저 생명은 어찌할 수 없었다. 사단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을 매우 기뻐하였으나 요한을 정복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을 요한은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는 다만 요한을 영원히 시험의 권세의 피 안에 두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단은 이 전장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목격하고 있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경의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주었다. 이것이 그의 지주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다. 당장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여기 비록 우리가 죽는 자 할지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신임이요 영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신임이요 영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비록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요한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영예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을 죽음에서 구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함께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한을 살리실 수 없는 구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나요? 윤장로님? 거기는 정확히 잘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적을 예. 요한은 보지 못하였는데 예. 그 이적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고 또 뭐 그 아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예. 그리스도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고 영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저기 주영 시민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유한을 쉽게 생각해. 예. 예. 장로님 말씀하고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생각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왜 저렇게 버림받고 핍박을 당했는가? 신앙인은 아니지만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반인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순신 장군은 소웅이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를 다질 때,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되찾으시고,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 등, 유관순 열사 등 이런 분들의 생애를 곱씹어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제 후손들이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일 요한의 그런 희생.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숙제를 대신 해주시면은 주님께서 구해주시면 숙제를 대신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급도 없을 뿐더러 또 후세 사람들한테 나도 친일 요한처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믿음을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를 보고 각오를 다진 것 같은 그런 게 희석되고 약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다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아까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구하였다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더 노출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이 그 죽음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고 이런 요한을 통해서도 그 후대에 요한의 길을 따라 순교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용기를 갖고서 계속 나가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윤찬호님이 답을 하셨는데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방언할 수 있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각각 다 다른데 하여튼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왜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을까? 성경 보면 욥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결말은 나중에 이제 구해 주셨지만은 때로는 욥처럼 구해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요한처럼 순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같은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게 함으로 또 후대 사람들한테 뭔가 본을 보이시는 교훈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사람이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갖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뭔지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어떤
성령님께서 주신 감명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요한이 생애 동안 외로웠다, 고독하였다는 대목에 주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11조나 헌금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할 건 다 했는데 어렵고 우울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신앙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결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온전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의 경중에서 사업도 잘 되는 분이 계시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역할을 분담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에게는 그렇죠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분의 그 청지기 역할로서 그분은 그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는 뜻이지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를 치부하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조차도 사실상은 그걸 갖다 관리하는 분이고 사실 그걸 갖다 함부로 쓰지 않는 분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 겉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일반적인 세상에 세속적으로 부자들이 그 활용 그것과 신앙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상기시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이 고독한 그 모습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또 슬픈 표정으로 베드로를 보시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지도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목사님들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께서 제 사단의 공격에 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옛날 제가 이제 신약을 가지기 전에 일일 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고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사가 타락했다. 너희들이 목사를 타락하고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무조건 인간적으로 편을 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목사님을 지지해주고 협조하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을 외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신의 요한님 같이 그렇게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목사님들을 잘 협조하고 힘을 주고 힘을 드리는 것이 이들의 한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홍 집사님, 네,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우리가 그 요한이처럼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정말 참다운 사람이라고 증거하셨는데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요한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가져란다 그러면 사단이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기독교가 잘못 오해돼 갖고서 이제 기복신앙으로 흐른 거. 그러니까 그 삼박자고론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부를 누려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꼭 잘못 믿은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의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영식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보면은 제가 어떤 교훈을 얻은 것들이 잘 나갈 때의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지, 내가 아프고 죽어갔기 때문에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지 하는 그런 더 믿음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무조건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강한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심을 깨달아 아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요한처럼.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지만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 길을 묵묵하게 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옥에 갇히고 또 참수를 당하여 죽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주님, 그 요한이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그를 칭송하였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굳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 주시기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